자, 오늘 나누고자 할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자, 그런데 자존감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자존감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열등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나는 아무 쓸모 없다. 나는 좋은 점이 별로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변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웅성거리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내만 하는 거 아닌가, 내 흉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또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막 웃으면 내 흉보면서 웃는 거 아닌가, 이렇게 웃음소리조차 오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책망이나 어떤 지적, 이것에 굉장히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자, 네 번째,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 방어책으로, 자기 방어 기제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막 깎아내려고 하는 것, 그 이면에는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칭찬, 인정, 이것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칭찬에 목말라하고 칭찬을 갈망합니다. 물론 누구나 칭찬받기 좋아하죠.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거 누구나 다 원하고 좋아하지만,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이 없어도 스스로 이렇게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칭찬이 없으면 자신은 열등하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갖지를 못합니다. 칭찬이 있어야만 자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칭찬이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또 비하하면서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이 실제로 열등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좋은 점이나 장점은 축소해서 보고, 자신의 단점, 잘못한 점은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좋은 점이 많은데, 장점이 많은데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작아 보이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장점들이 많고 참 잘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 때문에 비관하고 자살하는 학생들 보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아예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전교에서 1등 하다가 3등, 4등, 5등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그걸 못 견뎌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전교 5등이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전교 5등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하다가 3등, 4등, 5등 이렇게 떨어지면 그걸 못 견뎌하고 자살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객관적으로 보면 참 좋은 점들이 많고 잘하고 있고
장점들이 많은데도 자꾸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열등감을 가질 만한 소지가, 이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재능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별로 외모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도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놀랍게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어떤 분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자라면 사도 바울은 제일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열등감을 가질 만한 소지가 많았다는 거죠. 열등의식을 가질 만한 이유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결코 열등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구보다 열등감을 가질 만한 소지가 많았던 바울이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에게는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우리 7절,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병이다,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언어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 그럼 바로 바울이 대화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어눌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예요. 바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 편지를 읽어보면 참 무게감도 있고 힘도 있어 보이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들어보면 몸도 허약하기 짝이 없고 뿐만 아니라 말도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시원치 않고 어눌하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약점을 결코 숨기려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약점을 굳이 막 감추려고 그걸 막 의식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시인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좀 담대한 여유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약점을 극복했느냐? 자신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3번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이것은 뭐예요? 질병이죠.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신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후로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나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내가 자랑한다. 왜? 하나님은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기뻐하고 자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누가 말을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음성에 딱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하나의 약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어눌하다라고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내 말을 막 이렇게 어떤 청산 유수처럼 뭐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4절에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자, 그러니까 내 말로 어떻게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리 있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렇게 해서 믿게끔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복음 그 자체를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비록 어눌하지만 그냥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지혜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내 말이 어눌해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좀 말이 시원찮네.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전하겠다. 결코 내 어눌함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겠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 약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약점을 도리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 약점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이상 나 약점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크게 쓰는 거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참으로 오히려 나의 약점을 기뻐하고 나의 약점을 인하여 감사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약점도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또 자신에게 있는 또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내 말은 비록 어눌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좀 시원치 않을 수 있지만 지식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지식을 주셨다. 많은 계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다. 이 지식만큼은 확실하다. 바르고 확실하고 풍성하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자부심을 갖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능력, 장점도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나에게만 있는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자존감이 넘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장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 내가 비록 말은 어눌하지만 이 지식만큼은 바르고 확실하고 풍성하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또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좋은 점을, 장점을 칭찬하면 그 사람에게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이런 좋은 점들을 주셔서 또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얼른 또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어떤 분은 겸손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칭찬받는 것도 막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교만한 거 아니에요. 칭찬해줄 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바로 자존감하고 우월감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건강한 감정이지만 우월감 혹은 우월의식은 교만에서 나온 병폐적인 감정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열등감은 나는 너희들보다 못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태도이고, 우월감은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난 너희들보다 달라, 우월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태도라는 거죠. 둘 다 병폐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열등감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존감은 많은 사람이었지만 우월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인정하고 감사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장점, 그 지식이 다른 사도들보다 많았다고 해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러니까 결코 자존감을 갖되 그렇다고 우월감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존감을 갖되 우월감은 이렇게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과 우월감은 다르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되 열등감은 들어있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자존감을 갖되 우월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건강한 자존감을 소유해서 열등감도 극복하고 우월감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